네, 은혜 받기에 딱 좋은 계절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우리를 맞아주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 나오는데 정말 시원한 그러한 바람을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계절 되셔서 풍성한 열매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18회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 어제까지 금메달 25개, 은메달 26개, 동메달 33개로 종합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또 응원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전에는 별로였는데요. 요즘에는 유독 축구에 관심을 갖고 보면서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월 3일에 있을 노회체육대회 그 축구 연습을 토요일마다 오전 아침에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것에 관심을 갖고 연습하며 훈련하다 보니까 축구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축구를 보면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는 바로 지금의 주장 손흥민이었습니다. 그 예전 러시아 월드컵 당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 손흥민에게는요 한 가지 별명이 생겼는데 그 별명은 이름하여 손탐욕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내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요 본인이 골을 넣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그 실수를 했던 그런 장면들, 그래서 많은 관중들이 손흥민을 가리켜 손탐욕, 탐욕쟁이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결국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그 16강 진출, 그 꿈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론 마지막 경기에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해서 이겨냈긴 했지만 이 손탐욕이라는 불명예는 씻을 수 없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 귀국 현장에서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고서 대표팀을 대표해서 그 소감을 말하는데 글쎄 날계란이 날라들었고요. 손흥민의 다리를 스치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참으로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손탐욕이라는 별명의 계란 세례를 받았던 그가 이번 아시안게임, 특히 이란전에서요.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역전시켜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한 골도 넣지 못했지만 결국 2대0의 승리로 8강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경기를 마치고 그 손흥민의 그 행보가요 모두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그 이란 선수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그 모습이 그 TV 중계를 통해 비춰주었는데 사람들이 손흥민에게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캡틴 손, 매너 손이라고 말입니다. 저도 이 기사 보면서 참 잘했다, 애썼다, 그동안 참 마음고생 심했겠다 그렇게 응원을 해주곤 했습니다. 손 탐욕에서 매너 손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손흥민에 대한 그 기사와 또 우리 여름 행사를 마친 우리 교회 학교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역대상은요, 참 읽기 지루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해도 안 되는 족보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무려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읽다가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루한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유독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모두가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이죠. 그런데 이 야베스는요 성경에 단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궁금증이 많으셔서 야베스라는 그러한 명칭을 검색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목사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라는 명칭은요 성경에 총 2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2번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그 지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물 야베스는 바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딱 2번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모세 이전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베스에 대해서 달랑 2절 나오는 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존귀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름의 뜻과 상관없이 정말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하나님께 그러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환경, 좋은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일컬어서 귀중한 자, 존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짧은 2절의 말씀 속에 이 야베스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담겨져 있고요, 바로 뒤집기 한판의 히스토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히스토리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집기 한판의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 어떻게 그러한 인물 될 수 있었을까요? 야베스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꿈이자 비전이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마치 터진 수도관처럼 여기저기서 누수되는 그런 인생 아니라요, 빈틈없이 단단한 수도관처럼 뜻을 정한 그대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서 결국 인생의 그 복된 열매를 주렁주렁 맛보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이자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평범한 삶 아닙니다. 특별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빛과 소금처럼 그런 삶, 또 5,000명분을 혼자 끌어안고서 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 하면은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이죠. 이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는 존 하버드입니다. 그런데 이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제일 먼저 품은 꿈 하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꿈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황무지 같은 땅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키우는 학교를 세우고 싶다. 그래서 그 꿈대로 보스턴의 한 구역에 대학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세울 당시 돈이라고는 기부금 7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부받은 책 200권이 전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만 원 정도와 200권의 책 가지고 대학교를 세운다라니. 정말 이런 빈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를 운영해 갈 것이며 이런 상황의 학교를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존 하버드는 학교를 세운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품었던 그 거룩한 꿈은요,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이 존 하버드의 꿈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졸업생과 교수를 포함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요.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존 F 케네디를 비롯해서 버락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총 8명의 대통령을 배출시켰습니다. 또 36명의 퓰리처상 수상자가 배출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21명의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그리고 7명의 세계은행 총재,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62명의 억만장자를 배출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를 주도하는 판은 이 하버드 대학에서 그 판이 짜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달랑 700파운드와 책 200권으로 시작했는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품었던 그 꿈. 한 사람이 품었던 5,000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그 거룩한 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한 사람이 품었던 그 거룩한 꿈을 사용하셔서 환경을 역전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셔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 역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늘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월은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고요. 나이 들면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거꾸로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꿈도 찾아볼 수 없고 비전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목숨 걸고 그것을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000명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으기도 참 어려운 그것을 자기 입에 털어넣는데 시간을 낭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삶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찾아야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 설레게 하고 또 그것을 울부짖게 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통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디즈니 월드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완공식에서 이 테마파크의 설계와 건축을 맡은 마이크 벤스는요. 디즈니 월드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월터가 타기한 것을 아쉽지 않냐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월트는 꿈을 통해서 이 공원을 먼저 보았습니다. 꿈을 통해서 이것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이 파크가 생긴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요, 굳이 미래로 들어서지 않아도 미래에 될 일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꿈으로써 말입니다. 이러한 꿈에 대해서 성경을 오늘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여름 행사를 마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여나 그 꿈과 비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더라면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그 꿈, 그 비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역사 현장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뒤집기 한판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 야베스에게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수고로이 나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앞서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확대 해석해 본다면요, 고통스러운 자라는 뜻이 바로 야베스의 뜻입니다. 야베스는 어쩌면 부모님이 원치 않았는데 태어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태어남 자체가 고통인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름에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야베스 야베스 하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김고통씨, 신고통씨. 듣기만 해도 참으로 암울해지고 침울해집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야베스는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배경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족속이었는데 유다 족속 가운데는 왕족들도 있습니다. 역대상 3장 후반부에 그 목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야베스가 등장한 4장은 왕족 목록이 아닌 그냥 평민에 속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 가운데 야베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왕족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딱히 내세울 것 없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게 바로 야베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혹 몸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집안 문제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집이 가난해서, 또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 그런 분 계십니까? 공부는 하는데 머리가 좋지 않아서 정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요, 야베스에 비하면 조족지혈, 바로 세 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남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처음에 좋았지만 나중에 나빠졌더라면 그래도 그 처음에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씁쓸한 미소라도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야베스에게는 그러한 추억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태어남 자체가 고통이었고요,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 가질 수 없는 이 기고한 인생의 주인공인 야베스의 삶이 어떻게 존귀한 자라는 그러한 칭찬으로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베스에게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한번 요셉을 보실까요? 요셉은 말도 못할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애굽으로 판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이 저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미리 그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과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거 하나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 하면요, 고난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상황은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배신당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슨 낙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한 명 살펴볼까요? 바로 절망과 좌절의 최고봉인 욥입니다. 욥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 한꺼번에 다 잃었고요, 가진 재산 재물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위로를 해줘야 될 그 부인은요, 오히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비난까지 퍼부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놓인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지금 나의 상황 돌아보면서요,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나는 문제투성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절망과 좌절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코 없는 것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들이, 딸이 정말 없는 것 보면서 힘들어한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에게 뒤집어 씌워진 그 운명과 난관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즉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야베스는 지금 자기에게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런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야베스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의 믿음의 뿌리였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돌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강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나의 약점이고 불행입니까? 그 어떤 것이 한계이고 장애물이십니까? 그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산산조각 내는 사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며 그런 사람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 맺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해서 훈련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 가서는 숨어 지내곤 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을 호령하는 호랑이인데 학교나 직장과 삶의 자리에 가면 숨어 지내는 얌전한 고양이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받아서 무장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야베스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그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 엎는 그 한판승의 역전의 주인공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다 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가자 공동체 모두 상황과 형편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믿음으로 보여잡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의 환경을 뒤집어 엎어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